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8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향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못 박힌 나무라는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못 박힌 나무라는 예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랑 싸울 때, 남편과 살기 힘들 때,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 아주 굵은 대못을 쾅쾅쾅 소리가 나게 그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욕을 하거나 화내는 행동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못들을 하나씩 박았고, 그렇게 못은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 못이 박힌 나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을 박을 곳이 없군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지만 이제 박을 곳도 없어요. 아내는 화내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이 생각나서 못 박힌 나무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남편이 힘이 빠져 변화라도 가져온 것일까요? 그 후 남편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고 고마울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하나씩 뺐지 뭐예요?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뺐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보,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라고 말하며 나무가 아닌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 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함으로 반성하는 걸로 이 예화는 끝나지만요, 이 이야기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도 자신이 잘못한 그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암논입니다. 암논은요, 다윗의 장남으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 1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막강한 권리와 그 권세를 가지고 암논은 잘못된 힘을 발휘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고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말을 범한 암논의 관점에서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에 나온 사건과 연결되어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다말을 범한 암논의 사건은 다윗 가문의 심판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본문의 그 후에 라는 말은요, 앞장 11장과 12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즉, 그 후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는 마치 나무에 못을 박아서 그 못을 뺐지만 못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가족 안에 상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즉, 죄의 열매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아내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암논은 장자이며 왕위 서열 1위입니다. 둘째는요, 아비가일에서 낳은 다니엘입니다. 셋째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 구슬 왕 공주랑 결혼해서 얻은 자식이 바로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이복 누이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다말은 야자나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야자나무는요, 높은 신분과 아름다운 미모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게 다말이에요. 이러한 다말을 암논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병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옆에서 지켜봤던 요나답은요, 암논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은요, 이새의 세 번째 아들이자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죠. 요나답은 궁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왕자인 암논에게도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답은요, 처녀인 다말이 암논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아버지 다윗을 연결고리로 사용하여 다말을 만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듣고 암논은 6절에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욕망이란 죄는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처럼 욕망은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요나답의 조언은 적중하여 아버지 다윗이 사람을 다말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본문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었다는 표현은요, 여기서만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도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할 때도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은요, 암논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다말을 오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사람을 보내어 의원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아니라 처녀 다말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죄로 인해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다윗의 영적 분별력은 암논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다말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하는 죄의 연결고리가 다윗이에요. 이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영적 분별력을 잃고
죄를 이어가게 만드는 이 죄는 바로 즉시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기에 죄와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그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한순간 한순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와 죄의 연결고리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죄의 연결고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다말을 범한 어리석은 암논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8절과 9절의 전반부에 다말은요, 자신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간 목적대로 사명에만 집중하여서 암논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것을 그 앞에 놓았어요. 이 표현은요, 다말에게는 음식을 암논에게 손으로 먹여줄 의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침실로 다말을 불러 자신이 그 다말의 손으로 자신을 먹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붙잡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라카은데요, 이 단어는 암논이 아버지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암논도 아버지를 닮아 다말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의 상황과 다른 점은 다말은 오라버니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다말의 분명한 의사표현과 애절함이 들리십니까? 12절과 13절에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암논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말해주세요.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암논은요,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말을 범한 후에 그녀를 버립니다. 이것으로 다말을 향한 암논의 감정은요, 사랑이 아닌 충동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암논은 어리석음을 넘어서요, 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심지어 아버지까지 이용해서요,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그녀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암논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처녀 다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다말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암논이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사법권의 그 직무를
자식들에게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더더욱 이 문제를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요,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인해서 더 이상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인 의와 공도,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거를요, 그 자손들이 행해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권의 능력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죄로 인해 다윗은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잃은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자식의 문제 앞에 분노는 하지만 자신이 밧세바에게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잃고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암논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암논의 어리석은 행동은요,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 1위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에게도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신분,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잠시 낙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신분이었는데 죄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또한 죄를 지으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더운 물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못 박히고 죄악으로부터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가슴에, 우리의 이 죄악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무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친히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은 우리 가슴에 못 박힌 못들을 빼어주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친히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은 우리의 죄악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국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누군가 가슴에 있는 그 못을 우리가 빼어주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누군가 가슴에 못을 박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가슴에 있는 못을 빼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단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재정 앞에 타협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에게 죄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은혜 안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다시 우리 일산중심교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산중심교회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으셔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중직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일산중심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